3월 6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진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비밀을 깨달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들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육신의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1세기 유대 땅에 있었다면, 그래서 역사의 한 지점과 공간, 한 시간과 그 공간 속에 같이 있었다면, 같이 호흡했다면, 함께 길을 걸었다면, 물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기적 앞에 환호하겠지만 동일하게 피곤해하시고 때론 짜증내시고 화내시고 우시는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그분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인간으로 보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몸을 지니신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더 쉬울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과 19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특징이 있죠. 사람이요, 사람.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에 그럼 특별하다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눈에 그 몸이 보이기에, 육체가 보이기에, 그 감정과 감성과 그 먹으심과 또 주무심과 화내심과 기뻐하심과 눈물을 보았기에, 인간의 몸을 보았기에 그냥 한 인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뭔가 특별하다? 그러나 특별한 인간 예수시다.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같은 육체를 지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놀라운 비밀을, 고백을 베드로는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었고 그분과 호흡하였기에 그분의 인간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터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경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여 봐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오래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비밀이니까요. 비밀. 이게 비밀이니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게 비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하였다 하여, 같이 있었다 하여, 시간을 보냈다 하여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밀을 지닌 자들입니다. 비밀을 지녔다니까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또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대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신은 신 아닌가? 신은 전능자 아닌가? 신은 영원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의 뇌로,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지는 능력 같으면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음의 영역이겠죠. 근데 노력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메시아의 죽음, 신의 죽음, 어떻게 죽으실 수 있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서 끝납니까? 부활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생명의 영원함을 위한 죽으심.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참 놀랍죠. 비밀이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이 죽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부활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도가 이 죽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직장에서 이 죽음의 비밀을 실천하면 다시 삶의, 다시 살아남의, 살림의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더라, 또 뭐 어떤 주가가 오른다더라, 그거 가지고 되게 놀라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또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살아남, 살리는 비밀을 지닌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지닌 자입니다. 이 비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지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온전한 비밀이 우리 안에 풀려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사는, 승리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우리 삶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